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다가 보내주려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물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3명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로 인해 가지고 동방 박사가 3명으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12월 24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황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는요, 금에 대한 말이 400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달러가 세계 경제를 움직여요. 근데 그전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인간에게 발견된 이후부터 귀한 대접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금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흥망성쇠를 겪기도 하고요. 하여간 모든 문명 속에서 이 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4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거대한 금광이 발견되면서 15년 동안에 4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금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1850년대에는 호주 대륙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호주는 죄수들 유배지로 쓰던 땅이었는데 금이 발견되면서 호주 땅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은 국가의 운명도 바꾸어 놓습니다. 옛날에 애국은 금광을 찾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금광을 차지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스페인의 콜럼버스는 금을 찾아가지고 금을 찾아서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 덕에 스페인이 그 당시에는 최강국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의 발견은 사람들의 열망과 피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황금으로 인해 가지고 흥망선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요, 오늘날에도 잘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황금 앞에서 돌같이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종교에도요, 이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종교도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지, 황금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황금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릴 때 드린 예물이에요. 가장 귀한 분을 만날 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귀한 예물이 황금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의 장점은 무언가? 그러면 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는가? 금의 장점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게 금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금은 자신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변치 않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우리가 예물로 서로 변치 말자는 뜻에서 금반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둘째로 금의 장점은 다른 것과 잘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잘 조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금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보석들을 만들어요. 늘리기도 하고요. 줄이기도 하고요. 뭉치기도 하고. 오죽하면 금실을 다 만들겠어요. 실을 다 만들어요, 금으로. 그만큼 차유자재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24K가 있어요. 순금의 함량이 99.9%, 24K라고 그런다 그래요. 99.5로 표기되고 태극마크가 붙어 있다 그래요. 또 18K가 있습니다. 순금의 함량이 75%, 나머지는 은, 동, 구리, 아연 이런 금속이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50이라고 표기하고 18K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래요. 14K도 있습니다. 14K는 순금의 함량이 58.5%, 나머지는 은, 동, 구리, 아연 이게 섞여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585로 표기하고 14K라고 표기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다른 물질하고 잘 융합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뭐 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금의 장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독교인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융합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외골수라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지킬 건 지키면서 분명한 나의 자신을 지켜가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지키면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과 같은 모습이에요. 금과 같은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금과 같은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 황금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지요. 변치 않은 순수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변치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융화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열려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유향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과 같은 기도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에서 쓰기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만든 향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만 쓰는 향인데요. 성경 출애굽기 30장에는 아예 그 만드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에서 쓰인 향은 네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입니다. 이것을 유향에 섞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법궤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치까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도 만들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었으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런 유향의 향기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이러한 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쓰는 최고의 향 재료를 아기 예수님께 바쳐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요, 이 향유를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향유 옥합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 향유는 매우 비싼 거였기 때문에 이게 손님들이 집에 방문하면은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그 향기가 나게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예 그냥 통째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아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는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향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시장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거든 시장으로 가는 거고, 기도를 하려거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건 말씀하신 분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담대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병으로 몸이 안 좋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 필요하다면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요. 담대히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년 주일이 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써냅니다. 저도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신년 감사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내곤 했어요. 거기다가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교회 사역지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냈죠. 하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해도요. 응답은 없더라고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될 것 같지도 않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팀인가. 기도할 때는 막막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될까? 기도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지만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이 그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될까? 다 그 심정이에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응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순간에 저절로 다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지루함의 연속입니다. 기도는 답답함의 연속이에요. 하면서도 지루하고 하면서도 답답한 게 기도예요. 그래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대로 다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몰약과 같은 치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약의 용도는요, 약재료입니다. 그래서 몰약은 염증 치료와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수액을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얻는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치료하는 약재료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예방하고 치료의 용도로 몰약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약품을 갖다 드린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공을 하는데 동방박사 선거기였어요. 3명이 나와가지고 한 아이가 아기 예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두 번째 아이가 나와서 유향을 드립니다 드렸어요. 세 번째 아이가 나와가지고 물약을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이제 물약인 줄 알았나 봐요. 물약이 아니라 몰약이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둘 다 약은 약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약재료로 쓰인 그 물품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람류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치료의 효과를 얻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인데 예전에는 치료용으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류를 발라서 치료의 효과를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쓴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픈 곳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쓰라.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약재료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침도 이용했어요. 침. 입에서 나오는 침. 그래서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양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그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손가락에 찝어서 그 사람 혀에 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이에요.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라 그런 뜻입니다. 에바다 하셨다는 거예요. 맹인에게는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칭찬 들은 왕인데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화과 반죽을 그 히스기야 왕의 상처 위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도 약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환경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좀 시시해 보이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요, 많은 민간요법이 활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약으로 쓰고 효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많은 병이 나았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시해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야 매우 귀한 의술이었다는 겁니다. 몰약은 그 당시에 귀한 약재료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런 약재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병 고침의 약재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사모님이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 앞두고 기도했잖아요. 합심으로 기도도 하고. 또 권사님들도 기도하시니까. 물론 뭐 병원도 가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걷더라고요. 물론 뭐 조금 아픈 것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하루 만에 일어서서 걷는 거 보니까 나는 기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병치료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병의 치료는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세 가지 예물 중에서 병을 고치는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몰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생애 때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과 우리의 이러한 기도 시간에는 몰약과 같은 치료함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성전에 오는 모든 분들이 치료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동방 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황금처럼, 유향처럼, 몰약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